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맹인이 되리라입니다. 거듭 강조드리는데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교육하고 연단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연단시키고 무엇을 교육하시기 위해 징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29장 서두의 1절과 4절에 있는 심판을 받는 중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예언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부패한 교훈과 향락을 쫓아서 살았는데 바로 이러한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얼른 감을 잡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도 좀 살펴보고 어떤 그 히브리어에 좀 권위 있는 분이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머뭇거리며 의심해보라. 그 결과는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즐겨봐라. 그 결과로 너희는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지 않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순종하는데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게 된다는 이병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머뭇거리다 보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이 점점 자라면서 맹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사야 28장 7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취한 자처럼 육체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취했다는 것은 마비되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다가 영적인 맹인이 될 것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들을 귀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4월 마지막 주 말씀이 마음 지키기였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하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이 들을 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비틀비틀거리는 술에 취한 자같이 되었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중심을 잃어서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쪽 쫓아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쪽 쫓아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중심을 바로잡고 나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정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붙들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잠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복잡한 막 골치 아픈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휴양을 한다든지 휴식한다는 그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는 그 잠이 아니고 여기서의 잠은 하나님의 경고를 판단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수면 상태, 영적 무감각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절은 남유다 백성들의 이 같은 상태를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잠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는데 그들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당연히 책임이 있죠.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일인데 그러면은 그 일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왜 나한테 책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영적 무감각한 것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들이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전 성경에서는요, 선견자를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와 선견자는 눈과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눈을 덮어버려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 것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말씀이 가로막혀 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는 백성들의 눈과 머리의 역할을 하여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의 심령이 잠이 들어 눈은 멀고 머리는 덮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맹인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덮은 머리가 되어 몽롱한 상태에 빠진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잠들어 있고 눈이 어두워졌으니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비틀비틀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참 가여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을 잘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이 강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잘 흐르도록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강단에 서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 은혜로운 말씀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절하니 맹인이 되니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예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아예 그것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묵시가 마치 봉헌책과 같아서 남유다에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교만해서 영적 맹인이 된 까닭에 실제로는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치 봉헌책을 대하듯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묵시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뜻도 모르겠고 설명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봉헌책을 읽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주며 이를 읽으라 하면 뭐라 그래요? 이게 봉해진 책이니 내가 이거 못 읽겠는데?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좀 설명 좀 들어보라고 읽어달라고 했더니 이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절에서 유식하다는 자들은 계시가 봉해져서 못 읽겠다 그러고 무식한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묵시를 못 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유다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남유다에게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생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사망의 길로 달리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헬라어, 히브리어는 몰라도요, 한글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고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앞부분 말씀에서는 징계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고
망하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를 짓누르던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가 하니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랬더니 자기의 눈도 막혀버렸고 눈만 막혔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선지자들이 막혀 있으니 또 듣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순종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되는 충고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남유다가 징계받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실패하니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되고 계시의 말씀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내일은 남유다가 징계받게 된 이유 두 번째로 외식된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귀를 닫고 듣지 않으니 선지자들마저 맹인이 되어 술 취한 자와 같이 중심 없이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심령을 갖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저희들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들의 심령과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